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쉽지 않을 수도 없어요. 왜냐? 그건 내 생각이니까. 제가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드리기 어렵겠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계획을 바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그 복을 제가 어떻게 대접을 돌려버리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걸 제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럼 저도 못 막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못 막아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 속에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이 무슨 배짱으로 막고 무슨 능력으로 막겠습니까? 못 막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누가 막겠습니까? 그죠? 못 막잖아요. 고은경 집사님의 기도를 누가 막겠습니까? 본인이 꾸짖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목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어? 우리 세상 용어로 하면 선수 쳤다고 하죠. 세상 용어로 하면 선수 쳤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거 아니죠. 본인도 모르게 그죠? 오늘 교회 오늘 기도님도 모르시고 신바람 교회 누굽니까 했었을 때 얼마나 그 서로 아주 짧은 순간에 불편하셨겠습니까? 그죠? 그걸 말하시는 분 미리미리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분도 좀 불편하셨고 그 소리를 듣는 신바람 교회의 그 성도도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요까지 우리 인간들의 몫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스스로 알게끔. 그리고 또 그렇게 알아서 뭔가 잘못 우리가 불충분해도 다시 또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한번 칩시다. 너무 이렇게 쳐져 있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저는 전반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석균 집사님이 찬양을 선곡하는데 어떠한 찬양이더라도 실제적으로 저한테는 다 이 시간을 위한 찬양이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찬양이 좀 따라하기 힘들다고 느낀 분 있으십니까? 다들 느꼈잖아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거는 찬양의 그 옥타브 높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성령의 불을 좀 내려달라고 준비하셨습니까? 심집사님? 불! 이거 했어요? 이거 지금 우리 교인들 안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불 안 하잖아. 왜? 불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태워지는 건 아니까. 아, 나 타기 싫어. 나 타기 싫어 죽겠는데 우리 저기 석현 집사님이 선곡한 오늘의 찬양들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불이야 불. 거기다가 또 여긴 열방의 새우소천 전도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야 올라가지도 않고 참 용쓴다 힘들다 막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리의 생각이고 지각으로 보는 거고 그 너머에 있어서는 아직 나는 불로 세워지는 거 내가 열방에 뭐 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자꾸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보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라는 그럴싸한 이유를 대는 것 같지만 천만에 그건 말이 아니야. 그건 그냥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채워지냐 내가 그런 그릇으로 채워지냐 안 채워지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결정하냐? 쓰시는 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깨끗한 그릇에 튼튼한 그릇에 열방에 나와서 수천 명의 마귀 새끼들을 다 쓰러뜨려야 그러고 싶어. 그럴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싶은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그렇게 무슨 판타지 소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게임에서 막 총 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 읽으셔야 돼요. 어떤 걸 읽으냐면 성령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런 게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를 솔직히 속으로 계속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한 자는 저밖에 없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저는 알 것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저는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고 더 중요한 건 그거에 쓸기를 박은 게 공집사님의 기도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불받아서 나갑시다. 이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깨달은 건 이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배경,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또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그리고 어떻게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까라는 것을 좀 이해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0장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뭘 준다?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능이라는 걸 봤더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데,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disease, 질병 같은 거 disease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한 것은 영어로 보니까 sickness라는 건데 결국은 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권능이라는 게 뭘까라고 봤더니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권능일까? 이게 고민하게 된 거죠. 왜냐면 지난 9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나눴냐면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하나의 큰 그런 범주에 속한다면 그 죄사함의 그 권세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사함의 권능이란 큰 범주 안에 다른 여러 가지도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사랑, 인내, 오래 참음, 자비, 평강, 그런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권능이잖아요. 그 죄사함의 권능 속엔 이런 것들, 해피니스, 행복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들 중에 특히 권능이라고 표현한 게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질병을 고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전도 여행을 좀 두 가지 시점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런 배경의 문제 제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뭐냐? 이들의 전도 여행이 한시적이었던 걸까? 쉽게 말하면 사업적인 거, 어떤 교회의 어떤 캠페인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한시적으로 했었던 전도 여행일까? 아니면 인생 전체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까? 그걸 전도로 볼 건가라는 두 가지 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섞여 있어요. 오늘의 이 마태복음은 섞여 있어요. 앞부분에서 보면 한시적인 전도 여행으로서 기술을 하다가 뒷부분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박해당하고 그 제자들이 박해당하고 죽는 것까지 나오려면요? 그럼 그들의 인생이야. 그러니까 한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의 다른 복음서에서 하면 분리가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12제자를 파송하는 것에서 한 5절 정도로 짧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12제자 파송하고 끝나. 그들이 뭐 귀신도 고치고 병도 고쳤더라 라고 해서 끝나요. 그리고 중간에 텀이 있고 또 안에 또 뭐가 있냐?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게 나와요. 70인의 제자도 파송한 다음에 그들이 뭐 했냐? 돌아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12제자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전도 활동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70인의 제자도 전도 활동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이제 뭐 성경이 여기서 잘못 기록돼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온전함을 찾아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 3년 공생애 동안 12제자 그냥 너 나 따라와, 내가 하는 기적이나 네 체험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제자를 3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3년 동안 어떤 전도라 기타 등등을 할 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3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이고 얼마나 일을 할 때에 효과적인 기간입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3년만 참으면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고 70일을 보내고 다시 그들이 왔었던 일들도 진행이 되고, 또한 진행은 뭐냐? 마태처럼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아저씨한테 전하니까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자기의 그 전도 여행 말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와 연결해서 인생으로 이렇게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걸어가는 거 삶을 전도 여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하러 가자. 혹은 뭐 세계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되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내 거 다 팔아가지고 뭐 여벌 옷도 마련하지 않고 먹을 것도 걱정하지 않고 나가는 거잖아요. 나를 그렇게 끌고 갈지 안 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예수님의 사역에 쓰신다고 하면 장집사야 너 일하지 마. 나 쫓아와.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다니고 싶지 않은데 직장이 그리고 직장의 한계를 느끼는데 목사님이 한 요말 핑계 대가지고 자기 일 때려치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다고 교회에 어떤 일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막 그러면서 주님 이끌어가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주님이 하는 전도 여행을 인생에 있는 긴 텀으로 생각하지 말자. 예? 생각해도 돼요. 근데 첫 번째 의미에서 생각하지 말자. 어떤 여행일 수도 있으니까. 한시적인 여행일 수도 있으니까. 한시적인 전도 여행. 어떤 것?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한시적인 여행. 예를 들어서 어디에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어디에 무슨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돕는 한시적인 여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캠페인. 사회가 너무 불안하고 악이 증폭되니까 우리를 한시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런 악한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희석시키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쓸 수도 있다. 그것이 뭐다? 전도여행일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시각. 아시겠습니까? 그럼 좀 버려질 수 있죠. 어떤 시각에서는 내 인생이 막 바뀌어줘야 돼. 하나님 안에서 살 때는 내 인생이 확 바뀌어지고 내 직업도 바뀌어지고 나를 완전 신분 세탁해야 돼. 이런 것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교회 행사라든지 또 시시각각 나한테 오는 것, 뭐 길을 걸어갈 때 누구를 갖다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혹은 옆집에서 어떠한 도움을 청했을 때 내가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편안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달하는 것과 좀 이해 가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런 한시적인 걸로 두지 말고 또 그 한시적인 걸로 두게끔 하는 사람은 그렇게 참여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삶의 목표를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 안에서 난 좀 바꾸고 싶어. 사도의 길을 걷고 싶어.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사는데 어떤 직업을 하고 어떤 일을 걸어가는데 그 의미를 못 느껴. 그러니까 그 의미는 직업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런 먹는 생존의 수단으로 내가 하지만 결국 이런 일을 하는 목표와 가치는 뭐냐? 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목사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냥 직업적으로는 목사가 아니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목사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와 같은 내적인 성찰 수양을 계속 해가면서 바깥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공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다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뭐냐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유 불 내려주지 마세요. 전 하기 싫어요. 전 아직 때가 아니에요. 이것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12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12명의 제자한테 야 오늘부터 전도여행을 갈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12명의 제자를 쭉 나열을 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되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12명이 권능을 받았는데 그 권능은 귀신을 쫓는 권능이고 질병을 쫓는 권능이고 약함을 쫓는 권능. 다시 말해 그 권능의 더 큰 의미는 뭐냐?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능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뭐 해주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연결해주는 그 일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줬을 때 너 내 말 잘 들었지? 야 베드로 너는 똑똑하구나. 야 요한 너는 참 용기가 있구나. 야 마태 너 돈 좀 있지? 이래가지고 같이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권능을 주고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긴 구원의 과정, 그죠?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죠?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행위나 형태에 따라서 차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그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팔았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판 그 행위는 그가 영 숙제로 풀지 못했던 그만의 종교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잖아요. 뭐 할 때? 담액산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그와 같은 체험이 있기 전까지는,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 했어요? 박해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도. 바울도 변하지 않은, 그런 일이 없다면 안 변했을 거고, 가룟 유다는 그런 은혜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고와 관습과 가치관과 세상과 그가 만든 그런 아바타, 그것을 버리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 나중에 예수님을 파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위험한 거죠. 어떤 것? 생명을 잃게 하는 가장 위험한 것을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로메와 도마와 세리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은 그런 게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그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왜 없어졌을까요? 가룟 유다한테는 유독 예수님이 냉정하게 하고 베드로나 요한한테는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게 사라진 거고 가룟 유다는 덜 사라진 걸까요? 그럼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어땠다는 걸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와 진리 속에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 속에서 내 삶이, 내 인생이 은혜와 진리가 되는 건 누구의 역할이냐는 거예요. 나 자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나의 세계의 문이야. 그래서 그 문으로 모든 생활들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예전에는 우리 그냥 먹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문이 되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살이 쪘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비둔해 보이고 안 재면 내가 좀 덜 먹어야지. 아니면 막 먹으려다가 이거 나 혼자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 안 되지. 우리 부모님도 맛있는 걸 먹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이거 먹고 부모님 위해서 고기 좀 사다 드려야지. 내가 이걸 먹으면서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생활이, 옛날에는 밥도 먹을 때 힘들었는데 이런 밥을 이렇게 고생하지 않게 먹게 해주고 감사합니다. 이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밥 먹는 것을 비롯한 모든 삶에 뭐라고요? 모든 삶에 확장되는 노력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이것과 전도여행은 뭐다? 별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전도여행이 별개가 아니라 권능이 별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시때때로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살아가지 않아. 근데 왜 잘 살지? 저 사람들은 왜 저런 목사님이 저렇게 있지? 왜 저런 권사들은 저렇게 되지? 막 의문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치유도 해. 병든 자도 고쳐줘. 그리고 그 교회에 왠지 모르겠지만 사람도 되게 많아. 야, 참 이게 간간해.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권능이 별개라는 거예요. 그 권능은 우리는 알지 못해. 하지만
예수님은 그 권능을 그들에게 주고 권능이라는 상황으로 그들이 일시적인 변화나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거는 분명히 뭔가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그런 것을 한번 추측해 봤어요. 그러면 왜 권능이라는 것을 가룟 유다같이 배반할 사람도 줘야 되냐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선 분리를 한 거고요. 왜 줘야 되냐를 고민해 보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후반부로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너희가 가서 어디쯤 가면 나귀가 매져 있을 거야. 그럼 그 나귀가 매져 있는 것을 가지고 와. 그럼 그 제자가 그 나귀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쓰실 거라고 얘기해. 그러기만 하면 돼.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주님의 전능하심을 제가 인정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신비하시게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컴플레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는 건 완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완전했냐? 본인이 혼자 와서 원맨쇼. 나 능력 있어? 능력 받아라? 나 능력 있으니까 갈 거야 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능력은 그렇게 자기 혼자 해서 모두 다 될 수 있는 구원 사역이 아니라 정말 능력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하기 싫어 죽겠는 자들, 누구이 알려줘도 딴소리 하는 자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자기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뭐하고 있다?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 아닙니까? 제가 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쉽게 정말 심판하고 정말 구원하고 하는 능력이 아니죠. 그건 모든 제우스나 이방신들이 믿었던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다 걔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성육신 안에서 육체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냐를 보면 모든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납득이 안 간다는 상황들, 그런 상황마저도 어떻게 한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그런 능력 가운데 제자 파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파송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은 그럼 제자들 파송하고 놀고 계시냐? 그건 아니겠죠. 기도를 하시더군가 아니면 다른 분야에 다른 곳에 가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아주 그냥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쵸? 펀치 날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돼요? 온 유대까지 사마리아까지 가서 뭐를 해야 되냐? 귀신과 뭐요? 병들을 고치라는 거. 이건 뭐냐? 귀신과 병들을 고쳤을 때는 그걸 고침을 받은 자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귀신이 나갔을 때에 하나님 딱 느낀다니까요. 귀신이 나간 자리는 다른 게 못 차요. 귀신이 나간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좌우됐던 그 공간에서 그들이 사라지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자 유일한 현상은 뭐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중요한 건 전도 여행을 하는 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지.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삶이 변화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변화돼서 갑자기 선생이 되고 제사장이 되라고 가서 전도여행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지배하고 그들이 묶이게 만든 세상에 악을 뭐하라는 거예요? 쫓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쫓으라는 것. 그게 바로 전도여행이에요. 그렇게 곳곳마다 그렇게 유대 곳곳마다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결과를 예측해 봅시다. 그렇게 전도여행이 있은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그런 기사를 보고 그런 그 귀신이 쫓아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그건 아니죠. 뭐 대략 이런 수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렇다면 귀신을 보고 병이 낫고 약한 곳에 고침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그 자리에서 누굴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회복이에요. 모두가 다 12제자라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제자가 될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근데 모두에게 12제자를 세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해서 각자가 자기의 인생에서 어떤 것, 주의 구원 사역에 올 때까지를 그냥 하나님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삶으로 어떻게 놓는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예를 들게요. 그
그렇게 전도여행의 효과가 제가 전할 때는, 제가 미루어 추측할 때는 그런 전도여행의 축제가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에서. 제자들은 그동안 갔을 때 뭐 병든 사람들 있으면 병 고치고 갔잖아요. 그 병든 자들을 고쳐놓고 다시 제자로 삼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막 인원이 와도 그 인원들이 뭐하고 자기의 이익과 욕구를 갖다 충족시키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자들은 어느 때는 배가 고파가지고 밀을 비벼 먹을 수 있을 만큼 궁색한 생활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데 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들렸더니 좀 난리던데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난리치는데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그러지? 이러다가 아닌데 막 그런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 뭐라고요? 가자. 예수님이 그냥 가자라고 했을 때 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럴 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냥 온다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빈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현실 같은데 가자라는 그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가는데 이거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빈약하고 연약한 현실이었지만 가는 도중에 보니까 저기서 낙이 오지, 저쪽에서 생전 보지 못했던 게 너 누구냐? 나 예수님 제자. 에? 예수님 제자 너 있었어? 야 너 어디에서 교육받았는데? 야 지난번 언덕에서 나 그때 받은 나요. 아 그랬냐? 이래 가면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애초부터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양병을 해가지고 교육받은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자 옳진 이래 왔으면 예루살렘에서 깜짝 놀랄 이유가 없죠. 근데 얘네들 파악했잖아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치고 귀신하고 사람들이 막 모였다 하는데 걱정스럽진 않아요. 걔네들이 밀란을 일으킨 애들은 아니에요. 빌라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조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입성하는 걸 보니까 어때요? 난리죠, 난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엄청난 인원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난 그랬을 것 같아. 이거 먹을 때 식량으로 쓰세요. 돈 가져오고. 이거 뭐 할 때 뭐 하세요? 옷 가져오고. 이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갔지만 이거 필요할 때 쓰세요. 말도 오고. 이런 일들이 막 떠들썩하게 벌어진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방법으로? 예수님 하늘의 방법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것? 영접하는 자. 중요한 건 영접하는 자를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돼요. 누가? 우리가. 우리 아닌 자들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가서 야! 영접해! 영접 안 하면 심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뒷부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2부에서 하겠지만 가서 무엇을 하냐? 전달할 때 한 센터, 그 마을의 한 집을 찾으래요. 그 한 집. 근데 이 집은 그 집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거점을 하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을을 전도할 때 여기를 살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아침에 나가서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어 라는 걸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물리쳐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먹고 자고 할 곳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먹고 자고 할 곳으로 한 곳을 선택하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좋다라고 하면 축복을 평안을 빌을 때 좋다 하면 거기서 머물고 평안을 빌을 때 그 사람이 싫다 하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는 먼지까지 털어버리라는 것을 쌩까고 너 관련 없어 너 심판받아 이러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에 관여치 말라 개의치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빨리 말씀 마칠게요. 마칠 때가 됐네요. 정리를 급하게 하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살 때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 게 그 직업이잖아요. 무슨 일. 근데 그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이 상황은 자꾸 나로 해서 뭐 나한테 뭐 주파를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막 상관이나 고객일 때 참 난감하잖아요. 아니면 나는 좀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싶은데 자꾸 나의 생활관을 갖다가 유혹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내가 고민한단 말이에요. 아, 이 일을 해야 돼? 맨 처음엔 일을 해야 돼 이래.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일을 해도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거점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그 하루가, 오늘 만나는 그 하루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전달해주는 그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예배, 신방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제 엄집사님이 해가지고 예약을 해가지고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거점이라고요. 제 말은. 신방 예배라는 걸 전에 들은 것. 그런데 그렇게 전할 때에 엄집사님 캔슬이 됐잖아요. 전주에. 그잖아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일 생긴 것 때문에 나는 뭐 신방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뭐 복이 달아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으로 미루면서 또 다른 거점을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 후자에서 신방 예배라는 게 정해지면 사실은 그 하루는 어떻게 정해져요? 되게 그 신방 예배를 위해서 돌아가요. 사이클이. 준비하시고 식사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도 여운이 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가 그렇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샘플링한 게 신방이고요. 신방이 아니야. 신방이 아니면 내가 오늘 뭘 해야 돼? 내가 오늘 내 아들을 위해서 아주 진짜 기쁘고 행복한 일을 내가 할 거야. 그렇게 한다면 그게 거점이 돼서 아들의 방도 청소해주고 아들에게 편지도 써주고 아들의 뭐 신발도 닦아주고 아들에게 옷도 사주고 이런 것들이 하루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됐을 때 뭐하냐? 그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져. 나는 예를 들어서 아들에게 그러한 걸 하고 싶은데 그게 안 이루어져. 그럼 어떻게 되냐? 내버려 두라고. 에? 이거는 뭐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뭐 오늘 재수가 없고 이러지 말라고요. 전도여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계획했다고 전도여행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다고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싶어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이러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영적 성장과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두루 살피시고 그거에 맞는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가요. 근데 단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억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 오늘 당신 집에서 묵고 싶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예수 제자야. 근데 당신 나 영접 안 할 거야? 나 지금 여기서 전도 이 마을 전도해야 되는데 밥도 3끼 먹어야 되고 나 옷도 좀 필요하니까 이런 거 다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의지, 그런 의도, 그런 교만 이런 것만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즉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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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면서 받으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어째서 못하냐면 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 나를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올 때 저주를 듣고 나온다는 거죠. 너만 망할 줄 아냐? 너네 가정도 망한다? 너네 가정만 망한 줄 아냐? 네 사업도 망한다? 네 사업만 망한 줄 아냐? 야, 너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쑥대밭 될 거다? 이러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런 거 안 알려줬다는 거죠. 그 방식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여행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전도여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생 전역에 대해서도 인생 전체에 대해서도. 왜냐?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냐? 박해를 받고 뭐하고 다 생략?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라는 말과 행동을 할 때 그 듣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듣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 듣고 있었던 사람이 아주 작은 자에게 뭘 주면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전도와 기타 등등 우리가 그게 한시적인 때든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거시적인 그런 시간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방법 어떤 예수님이 알려준 방법 권능에 있어서 악이라는 건 나가게 하는 건 뭐냐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아니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공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걸 잃지만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있었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들 혹은 동영상 있는 것들에서 깨달은 것들을 얘기하는 삶의 습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는 것에 쟤는 있잖아. 아유 쟤는 멍청해. 아유 난 쟤랑 하나님 얘기 안 해. 쟤랑 하나님 얘기했다 속이 뒤집어져 버려. 아유 이러지만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의 영역으로 우리의 삶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들을 해요.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것에 있어서의 방법이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가 거쳐 할 그런 시간도 주실 뿐더러 근데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인지 못해서 엄한 헛다리를 짚고 있다면 그 헛다리에서 어떻게 되냐? 과감하게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한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말을 들은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그래? 자기도 모르게 너 목마르니? 물 한 잔 먹어.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향을 받은 그 자가 어린아이에게 물을 한 그릇 떠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 행위가 그 속에 뭐가 있냐? 예수님의 영접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영접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그 삶에 들어가서 그 마음에 들어가서 작은 소자에게 뭐 하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네?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을 행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전도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도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만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예수님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남에게 하라고 강요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셨고요. 그리고 유교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칸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내가 나한테는 엄격해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나한테는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내 세계에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안 좋은 습관이 있어. 그러면 딴 거 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엄격해야 되니까 그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고쳐야 돼요. 기도를 하시던지 말씀을 읽던지 찬양을 하시던지 소나무 뿌리를 뽑으시던지 고행을 하시던지 그 나의 부족한 것들은 뭐 해야 된다? 없애야 돼요. 세워야 돼요. 그건 나한테는 엄격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이에요. 나 자신한테 하는 것은 남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다른 우리에게 엄격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면 다 죽어. 아무도 살아남을 자 없어. 진짜. 그런데 남에게는 어떻게 되냐?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행복을. 남이 잘못한 것들, 남이 하나님 못 따르는 것들 지적질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건 나한테 내 자신에게 하시고 남한테는 어떻게 되냐?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권능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불편하고 얽혔던 것들을 풀어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어떻게 살아갈 거야 고민하시잖아요. 직업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어떤 계획 세우지 마시고요. 이것만 하세요. 어떻게?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여기서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나 자신한테는 그러세요. 나 자신에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위해서 하루하루의 계획을 세우시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 나라가 왔어가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가 부담이 되면 안 되고 천국이 가까이 왔어가 다 즐겁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행복이 되게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말 듣지 않으면 와서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변한다는 거예요. 그 변하게 된 얘기는 궁금하시죠? 깜짝 놀랄 일을 제가 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은 2부에 여러분들과